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암직한 타이틀입니다. 그저 걷고 있는 거지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은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제가 열렬하게 추종했었던 그 가수 아티스트의 노래 제목에서 따온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약 2개월에 걸쳐서 2달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었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내라는 것, 잘 살라는 것, 그리고 용기를 갖고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저 걸어가는 이 삶의 자리, 더 힘을 내어서 또 용기를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좀 능력이 있어야만, 아니면 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배경이 좋아야만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나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아니면 또 너무나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잘 시선이 가지 않았었던, 또 우리에게 기억이 잘 되지 않았었던 그런 인물들을 택해서 이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리즈는 어찌 보면요, 무대 뒤에 숨은 조연들을 찾는 말씀 시리즈다라고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떤 드라마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표현된 그 모든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 오늘도 여전하시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드러내려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첫 장을 통해서 아담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소위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때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부분에서,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감동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 제일 대표적인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표현되는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은 성경에서 단 2군데 언급됩니다. 바로 창세기 15장과 오늘 우리가 선택한 24장 본문 2군데서만 발견되는데요, 심지어 24장에서는 엘리에셀이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종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에셀의 신분은 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엘리에셀은 그냥 평범한 종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는 엘리에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게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의 몸을 통하여 너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주시고도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역사가 벌어질 낌새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반응하느냐? 나는 자식이 없는데 누가 있느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은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종은 지금도 유사할지 모르겠지만 소유의 개념입니다. 재산의 개념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인격 자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는 더 깊은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하나의 가족처럼 여겼을 것이고 자신에겐 친아들과 같은 존재였었고,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좋은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아주 중요한 미션, 임무를 맡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혼 문제를 엘리에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100살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큰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2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랑하는 부모를 잃는 상실, 그 가운데 어머니의 죽음은 더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줍니다. 이 감정이 고스란히 이삭에게도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결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위로를 얻었대요.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너무나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리고 어머니 사라는 90세 때 얻은 아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도 아마 이삭과 같은 사랑을 받은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랑을 독차지한 분, 그냥 나 혼자 홀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 근데 그 어머니를 잃은 이삭의 상실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런 아들의 모습을 아마 계속 눈여겨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과 상실감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내 아들을 결혼시켜야겠다, 장가를 보내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결혼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삶의 과업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알겠지만 너희 둘이 알아서 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대사가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일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택한 엘리에셀입니다. 그 부탁의 내용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좋겠어요. 본문 3절과 4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뭐라고 요청합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눈에 보이는 예뻐 보이는 아니면은 좋은 사람일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을 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고향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찾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에게 가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아내, 그 며느리를 보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길이 아니지만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어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엘리에셀이 이 명을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선택한 여인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신랑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 시댁에 그 남자의 집안에 종이 와서 우리의 주인이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누가 감히 그 남자를 따라서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여기 오지 않겠다고 하면은 데리고 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말씀하며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리고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약에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데려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주는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주는 부탁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명령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결혼의 과정 속에서, 이 며느리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은혜의 천사를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도 문득 떠올려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거나 부탁을 할 때 저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한창 시즌이 되다 보니까 제가 무슨 한마디를 하면은 많은 청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요즘 뭐 잘 지내니? 아니면 안 바쁘니? 라고 하면은 그냥 갑자기 저와 거리를 둡니다. 순수하게 물어도 그렇게 안 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면 확신을 갖고 맡겨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이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잘 드러나면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할 것을 믿고 부탁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도 어떠한 상호 간의 신뢰가 없이, 믿음 없이 뭔가 맡겨지면 뭔가 잘 진행되고 해결될 일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일을 맡기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일을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의 경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신뢰하면서 일을 맡긴다면, 제게도 그런 경우 있지 않겠어요? 제게도 누군가 믿음으로 이 사역을 맡기게 된다면 저는 더 그 일에 열심을 갖고 충성을 다해서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신뢰했을 때, 여러분들의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들을 신뢰했을 때, 여러분 그 신뢰,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더 잘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더 키워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과의 이 신뢰는 이제 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한, 그것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더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에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에셀이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신뢰를 얻었을까? 저는 엘리에셀의 모습이 참 좋거든요. 저는 제 감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좀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종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이런 능력을,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붙들면서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은요 약 800km의 거리였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로 치면 일주일은 더 걸려서 가야 되는 아마 거리였을지 모릅니다. 엘리에셀이 근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잘 보십시오. 자신이 목적한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뭘 해요? 기도를 합니다. 엘리에셀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위치를 보면서 현실을 인식하면서 내가 뭘 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묵묵히 주목하며인데, 그러고 보면서 큰 타이틀이 뭐예요? 그저 걷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저 걷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 모습을 하나 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어떤 사람을 쓰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왜 합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 아마 우리 삶에 절박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힘겨운 삶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여러 힘겹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한 구석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기도한 그 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이 종이 아주 큰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너무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라고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멍하니 있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없는 자리일지라도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를 성바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엘리에셀이 여행의 아주 먼 여행 끝에 우물가에 앉아 쉬려고 하는데 하필 여인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내가 가다 보니 여인들이 나왔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엘리에셀은 예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을 만나게 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이 여인들을 향해서 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들이 나에게 물을 준다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여자로 알고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르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어떤 리브가, 어떤 물동이, 부두엘의 소생, 그러나 단연코. 다시 한 말씀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고백한 거. 저 여인들에게 내가 물을 달라 요청할 때 하나님 저 여인들이 물을 주면 하나님 저 여인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여인으로 알고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후 엘리에셀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십시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엘리에셀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행했어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요청하면 그들이 반응하면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속에서 제일 나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은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나쁘게 행동하는 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성도가 되는 건 기도하지 않은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성적 오르게 해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외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소개팅을 거절합니다. 문제가 있죠?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살 빼게 해주십시오. 근데 일주일에 야식을 3번 먹는데 어떻게 살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 건 엄청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엘리에셀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여인을 만난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기도한 대로 행합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를 하는 행함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엘리에셀의 탁월한 점은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우물가에 물동이를 메고 올 때 엘리에셀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17절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리브가를 향해 달려가요. 종이 마주가 달려가서. 그러면 왜 달려가요? 엘리에셀은 자신의 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DNA의 모든 뼛속 깊이 새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명, 그 아브라함의 요청이 몸에 다 새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하나님이 꾸미신 역사 속에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내게 물을 주십시오.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내 주여 마시소서. 아주 예의가 바르죠. 그리고 또 다 나아가 보십시오.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줍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엘리에셀의 기도가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자마자 그리고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에 아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가자마자 그 기도가 성취가 된다면 그냥 무덤덤하겠어요? 그냥 기도가 이루어졌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마음에 어떤 막 흥분이 들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 역시 그런 하나님이야. 아니요.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아마 기뻐 날뛸 겁니다. 아니 내가 오늘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할렐루야. 평소에 외치지도 않았다 그 이름을 외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그렇게 벌어지면요 사람은요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흥분하면 온전한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근데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건 실수하기 딱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 삶에 일이 잘 풀리면요 실수하기 딱 좋은 순간이 오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너무 잘 풀리면, 너무 상황이 흥분되면 온전한 판단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전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 엘리에셀이란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을 따온 9절입니다. 함께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자마자 기도의 응답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난리법석을 핍니다. 한 번도 하지 않은 하나님 제가 감사헌금을 작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에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고 형통하였고 흥분하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잘 되는 것이 그럼 다 복일까요? 잘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즉각 해주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즉각 기도응답 받는 것을 그런 모습의 순간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하나님 이루어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 드리는 것 좋은데 혹시 막 여기저기 자랑하며 다니지 않습니까? 소문을 내면서 주체하지 못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걷는다라는 건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잘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 단어를 아십니까? 경거망동이라는 단어 아세요? 경거망동? 경거망동이란 말 단어의 자체 이거예요.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경거망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거망동한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어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거리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랑해야죠. 잘난 척을. 근데 그것을 오해하면서 잘난 척을 하는 순간이 오더라라는 겁니다.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십시오. 경솔해지지 않아요. 경솔하면 우리가 질서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 순간에 당장 고향으로 갑시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묵묵히 주목해서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길인가? 반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느냐라고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있느냐라는 것을 잘 관찰하십시오. 생각의 깊이를 더하셔야 돼요. 믿음의 깊이를 더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리브가가 나타날 때 쉽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아내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엘리에셀을 이렇게 신중하게 만들었을까요? 엘리에셀을 무엇이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말 순간 속에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영어 구절을 뺐나요? 예. 근데 이 잠언 29장 18절에 이 말씀의 영어 버전이 뭐라고 표현하면 묵시가 없으면 그것을 비전이라고 표현해요.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라는 것이죠. 엘리에셀에겐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명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결혼시켜야 한다는 것. 여러분, 엘리에셀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저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에겐 분명히 보여진 비전이 있었습니다. 1번, 첫 번째 비전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의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그 자리 속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약속,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경거망동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 그대로 경거망동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행동하기 쉽게 만든 시대가 아닐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인터넷 공간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을 쉽게 나르는 것 아니,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페이크 뉴스라고 해서, 심지어는 요즘 AI라고 해서 목소리까지 변조하고 어떤 영상을 합성해서 장난질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 뉴스임에도 분별력이 없으니 그것을 진짜로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그리고 진짜인 양 믿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커져버리면 나는 몰랐어요 라고 쉽게 부인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경거망동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경거망동하게 행동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지난주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나눈 그 비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또한 이 엘리에셀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엘리에셀을 만난 리브가가 자신의 집으로 엘리에셀을 초청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요. 자신의 오빠에게 알리는 거죠. 라반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아주 빠지해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씻도록 배려해요. 오랜 여행 끝에 그런 상황이 맞이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놀라운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과 그리고 49절 말씀입니다. 33절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49절도 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쉬어야 하고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자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한 비전의 사람은요, 개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의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겸손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우리가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저 걷고 있는 거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라고 할 때 내게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내일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정, 내 삶에 만난 사람들, 내가 일하는 그 자리, 또 공부하는 자리, 살다 보니까 되어진 자리들, 그냥 나 어찌할 수 없어서 살아왔었던 그 자리들, 그것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다 보면 원하는 대로 그 길이 열릴 수도 있지만 삐끗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 속에서 거창하게 하나님, 내가 이건데 내가 큰 일을 이루겠습니다, 역사를 이루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내가 묵묵하게 갈겠다.
그런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잘 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부자 되라고 하거나,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뭐 저기 대통령이 되라고 하거나, 어떤 권력을 가지라고 하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잘 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묵묵하게 한결같이 사는 거, 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튀지 말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에 던졌던 질문, 그 해답을요,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무엇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게 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었는데, 엘리에셀의 이름이요, 24장에는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엘리에셀이라고 보여준 단어들만 나와요. 아브라함의 집에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도 리브가 집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냥 저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더 능력의 사람입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과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나타내고 자신의 업적을 더 부풀린 적도 없어요. 엘리에셀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자리를 인식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겸손이었어요.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그냥 한계투성의 인간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걸어가면서 해야 할 일은 내가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엘리에셀과 같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묵묵히 리브가를 주목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바로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느 곳에서도 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잘난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문장 하나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에셀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을 대라고 하면은 이 엘리에셀을 꼭 듭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참 귀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좀 이렇게 묵묵하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그저 걸어가는 여러분들 일상이에요. 여러분들 막 수련회 가면은 뭔가 역사가 벌어질 것 같죠. 어떤 뭐 수련회나 어떤 비전 트립을 가면, 선교를 가면 역사가 벌어질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어떠하든, 이거 자기 방어하는 것처럼 들려서 죄송하지만 설교가 어떠하든, 오늘 그 날씨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 자리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일상의 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예배드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갈 살 길을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이 병든 자가 낫는 놀라운 일들도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꼭 아픈 부에 손을 대고, 여러분도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안수기도 합니다.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에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의 엘리에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 같은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동역자를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연이 되지 않아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주연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엘리에셀만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 정도도 귀하잖아요. 아니, 엄청 귀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묵히 주목하며 바라보시면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거예요. 그때 묵묵히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놀라운 길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